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연말 분위기를 좀 북돋아 주고 그 분위기를 내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아마 성탄절일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축제의 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명동 같은 데는 막 그 어마어마하게 모이더라고 몇만 명씩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성탄절을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정도로는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 기억하는 정도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정도의 수준이지 아마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뻐하는 날로 즐거워하는 날로 삼는지 그냥 분위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며 믿음의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받은 생명이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요한복음 3장 16 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거기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영원하다. 시간적으로 끝이 없이 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하는 영생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이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그 생명이란 말은 단순히 살아있다, 숨을 쉰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생명에는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수수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씨나 그냥 옥수수나 똑같아요. 그러나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살아 있는 것만이 아니고 심으면은 싹이 나죠. 근데 그냥 죽은 옥수수는 그냥 심으면 죽습니다. 썩습니다. 사라지죠. 근데 그 옥수수 씨 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특징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나오면 보이죠. 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수염 색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알이 몇 개 맺을 것인지 옥수수가 몇 개가 달릴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씨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수수 씨의 생명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다 그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조금씩 다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달라요. 짐승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과 또 어떤 곤충의 생명이 다 다릅니다. 각각 그 짐승 안에서도 그 생명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다 포함해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하고 다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신단 말이지? 내가 죽었단 말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 있으나 죽은 자다라는 것은요. 바로 인간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생명의 특징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죽지 않고 죽음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우리가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에게 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고 그 특징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사람의 생명의 범위 안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의 생명이 끝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람의 생명도 있지만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명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만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생명은 생명의 특징이 다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 특징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것은요 가르쳐 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뇌시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라라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받으면은 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냥 얼핏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꺼리낌이 없던 그런 죄, 거짓말을 하고 누구한테 특별히 들키지도 않은 나 혼자만이 지은 어떤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짓고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죠? 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안 믿을 때는 그걸 회개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회개할 필요도 못 느꼈는데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회개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독실하든 그냥 아주 그렇게 독실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던 똑같은 특징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생명을 유대인들은 똥으로 그 생명을 자기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 달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이거예요. 유대인인 우리가 안 가면 이 구원을 어느 민족이 어느 누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두쪽 나도
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이제 유대인인데 이 양들에게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인도에 간다. 이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울타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다 구원받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자기들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금방 이 본문이 이 10장 1 절부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우리가 이해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건데 우리 중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단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실현시킬 현실에서 실현시킬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왕국으로 회복시킬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다 누구나 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시민권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준 자에게만 주어지는 마음이고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날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백성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한 그 백성의 죄를 죄값을 치르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생명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러 오셨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쁘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해보려다가 하다가 뭐가 안 돼서 죽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막 축하하고 막 기뻐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혹은 구원받았다 생명을 영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받은 영생,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영생을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라는 여기서의 표현은요. 그냥 저 사람이 누군지 프로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치 부부가 서로
한 몸인 것처럼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안다라는 것은 이러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영원히 살아있는 거, 길게 살아있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교감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과의 교감도 있지만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수준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달래꽃의 한 그 식구입니다. 김서울에.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로다. 이걸 또 문법적으로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딱 한 19절 저기 좀 몇 개 있잖아요. 마지막 절인데 저걸 딱 들었을 때 느낌이 탁 옵니까 안 옵니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분석이 안 돼도 오지 않아요? 네. 아, 안 오십니까? 저 딱 봤을 때 어떤 말이에요? 네. 정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잘 몰라도 그런 느낌이 오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까운 우리 콩이 애완견 예. 저를 얘기해 줬을 때 공감하는 마음을 느낄까요? 가까운 애완견 혹은 고양이 우리 조희연 집사님 고양이를 너무나도 아끼는데 예. 저런 표현들을 느낄까요? 같이 교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가슴이 시리다." 이 아픔을 넘어서 있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이걸 짐승들이 느끼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그냥 1 차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짐승들의 감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저 사람의 가슴이 시리다.'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그 마음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그럼 아픈 정도를 넘어서 있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사람들 안에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느낌이고 그것이라는 거죠. 동물들은 이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똑같이 보는데 흑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찌 됐든 우리도 역시 이 가시광선 안에서 형형색색의 천연 색깔을 쫙 보지 않습니까? 아름다움, 그 색깔의 아름다움. 그걸 얘기해 주면 알아듣겠습니까? 흑백으로만 보이는 세상에서 컬러풀한 그 색깔을 이야기해 줄 때 그걸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못 알아듣죠. 사람만이 우리가 서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교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수준과 정서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동물이 개가 흑백으로 보는 세상에서 파란색, 노란색을 얘기해 주면 그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오죠. 그냥 하얗고 까만 것만 구별이 되는 이 동물에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사람은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예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런 내용이 되고 또 그만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영생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거룩함,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과 즐거움,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요즘 요즘 애완견들이 애완개나 또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나 어느 정도는 깊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1차원적인 차원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잖아요. 먹을 걸 많이 주면 그걸로 그냥 최고입니다. 그냥 그걸로 더 이상 뭐 권태를 느끼지도 않아요. 예. 그냥 그렇게 삽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먹을 것으로 만족하여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감하면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차원은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의 차원과는 다른 더 높고 깊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들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자격과 자리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교제, 그 안에서 허물없이 그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눔이에요. 근데 수준이 안 되면 그걸 못 누리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그 생명을 우리가 만족하고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면허증 따고 한 번도 운전을 안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장롱 면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장롱에 가둬 넣었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반납하면 됩니다. 예. 그러듯이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영생을 받았는데 장롱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장롱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그냥 장롱에 집어넣고 이 생명의 어떤 그 활용,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누림,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혜택, 생명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풍성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면허증이 있을 때 이 면허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 면허의 그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면허의 특징을 누리는 거잖아요. 예. 면허증이 있으니까. 면허증 없이 운전해 본 적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이러다 사고 나면 완전히 덤탱이 씌운다, 다 당한다 해서 운전하면서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면허증이 있을 때는 그런 불안함이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장롱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활용하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이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신앙의 삶.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롱 생명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역동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생명이 살아 역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거기서 그쳤으면 우리는 장롱 생명으로 어쩌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치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이 생명을 역동하게 함으로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참으로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인격과 그 수준과 그 정서와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자녀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그런 수고를 안 할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한다. 돈이 있으면 이런 수고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던가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수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고를 무엇으로 여기죠? 영광으로 여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바로
그 기쁨과 영광과 보람인 것이에요. 누가 보상을 해 줘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보상이고 영광인 것이죠.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에 역동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죽어 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놈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주 그냥 안 해도 될 걸 그냥 이런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를 위해 받은 그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수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 이 생명의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서 부자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도 하고 또 부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로 사는 것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은 것이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100%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원한다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성함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부르심이며 우리가 성탄의 정점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룡 영생 생명증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이 어디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최대한 이 땅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기뻐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그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인생이 끝나지 않고 우리 평생에 많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